안녕하십니까. 늘 바다입니다. 여러분은 행복하신가요? 어떻게 살아야 진짜 잘 사는 건가 고민해 보지 않았나요? 답답하고 궁금하고 그래서 마음 공부를 하고 있지 않나요? 그렇다면 발심을 놓지 말고 계속 공부하세요. 마음 공부는 절대로 배신을 때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마 삶의 일대사에서 가장 소중한 공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는 행복과 진리로 가는 길이니까요. 마이클 싱어는 상처받지 않는 영혼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삶 속의 온갖 자잘한 일들을 대면하여 늘 중심에 머물게 하는 마음의 기술을 연마하는 게임의 맛을 들이다보면 어느 날 문득 당신은 자신이 정말 중대한 문제 앞에서도 중심을 지킬 수 있게 된 것을 발견할 것이다. 과거 같았으면 당신을 파멸로 몰아갔을 종류 사건도 당신을 완벽하게 평화로운 중심에 남겨둔 채 왔다가 그냥 지나가게 할 수 있다. 오늘은 제가 구독 중인 마음공부 채널이 있거든요. IMTV 김진아 님이 쓴 명상과 함께하는 삶에서 한 부분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중생은 원래 부처다. 부처가 아닌 것이 없다. 내가 부처다. 나는 지금 이대로 완전하다. 등등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잘 와닿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의 숨겨진 뜻을 한번 쉽게 풀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석가모니의 출가 동기를 살펴보는 것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붓다가 시타르타 태자 시절에 사대문 밖을 나가 동쪽, 남쪽, 서쪽에 있는 문에서 늙음, 병든, 죽음의 고통을 보고 자신도 그러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북쪽 문에서 평온하게 보이는 출가 수행자를 보고 감명을 받아서 출가를 결심하게 되죠. 즉, 인간이 겪는 고통에서 벗어나는 행복을 찾기 위해서 출가를 하신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행복은 쾌락이나 감각적 욕망을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괴로움에서 벗어난 평온, 만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타르타 태자는 그것을 얻어서 붓다가 된 것입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그것이 원래 자신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지요. 그래서 많은 스승도 내가 원래 부처다, 중생이 본래 부처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중생들로서는 이것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나는 이렇게 괴롭고 고통스러운데 행복하기는커녕 불행한데 어떻게 내가 부처냐라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생이 본래 부처다라는 말 속에는 다음과 같은 설명들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생략된 내용을 다시 채워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 잃었던 안데르센 동화의 미운 오리 새끼 이야기는 다 아실 것입니다. 다른 오리 형제들과 너무 다르게 생겨서 구박받고 고생하던 오리가 사실은 자기가 그렇게 동경하던 백조였다는 동화입니다. 오리 새끼 틈에서 태어나서 자란 미운 오리 새끼는 자신을 모자란 오리쯤으로 생각했지만 사실은 자신이 백조였음을 우여곡절 끝에 깨닫는다는 이야기지요. 마찬가지로 사람도 태어나자마자 걷거나 뛸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엉금엉금 기어다니는 아기를 보고 점쟁이가 아니더라도 너는 곧 걷게 되고 뛰게 될 거야. 100m쯤 17초에 뛰게 될 것이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너는 부처야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아이가 이 말을 믿지 않고 자신은 절대 걷거나 뛸 수 없다고 생각하고 걸음마 연습도 하지 않고 계속 기어다니기만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척추 기능이 퇴화하게 되어 정말로 늑대처럼 네 발로 기어다니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 당시에 사람들도 자신들이 죄인이라고 죄책감 속에 고통스러워하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특히 가난한 사람들은 속죄 제사에 바칠 제물을 살 돈이 없어서 그 고통이 더 심했습니다. 죄 사함을 받을 기회조차 없어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죄책감에 더 괴로웠습니다. 그때 예수가 나타나서 너희는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라는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이번에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면서 기적을 막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다음 예수가 다시 말했습니다. 너희는 내 형제요 자매다. 중생은 본래 부처다라는 말은 수사법도 아니고 그냥 듣기 좋은 말도 아니고 사실입니다. 우리는 백조의 새끼이고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다만 당장 백조의 날개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 자신을 오리새끼나 늑대새끼로 알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다시 처음 이야기로 돌아가서 부처는 괴로움에서 벗어난 행복한 자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평온함과 만족함의 상태인 행복을 가지고 계신가요? 여러분은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지속적이지는 않지만 잠깐이라도 평온함과 만족함의 상태에 있는 것이 가능한 것임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잠깐 가뭄에 콩나듯 그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만족함이 있다면 나는 계속 행복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지속적인 만족함, 평온함 상태에 있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라는 질문이 나오게 됩니다. 그 답은 나에게 있는 것을 바라보고 이루어진 것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나의 시선이 밖으로 향하면 내게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것을 가졌으면 저 사람처럼 되었으면 하면서 끊임없이 비교하고 내게 없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면 나는 불만족과 결핍감 속에서 살게 됩니다. 하지만 시선을 안으로 돌리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이만큼이나 있구나. 내가 알아차림이 생겨났구나 하고 나에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에 만족감, 감사함, 행복감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가진 것을 바라보고 감사해 보세요. 가진 것에 감사하라는 얘기는 많이 들어서 식상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식상한 말 속에 진리가 꼭꼭 숨겨져 있습니다. 이 진리를 추상적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이번에는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보세요. 이 진리를 실천하는 방법은 내가 예전보다 조금 더 나아지고 평안해진 것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전보다 생각이나 감정에 덜 끌려다니게 되었구나 하고 감사하고 만족합니다. 내가 더 많이, 더 자주 깨어있구나 감사하고 만족합니다. 내가 감정이 올라오는 것을 알아차리고 화를 덜 내게 되었구나 감사하고 만족합니다. 내가 내려놓고 내맡기며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고요함 속에 머무르게 되었구나 감사하고 만족합니다. 성경 마태복음에서 예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여러분 있으시죠? 그것을 헤아리세요.
있는 그것을 보고 만족하고 감사하세요. 그렇게 할 때 내 안에 부처가 조용히 자라고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천국이 넓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없는 것만 바라보고 없는 자가 되어 있는 것도 빼앗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걷고 뛸 수 있는데 나는 절대 그럴 수 없다며 그럴 생각도 안 하고 기어다니기만 하다가 늑대인간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부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내가 지금 가진 평온과 만족함에 집중하고 그것을 더 큰 눈덩이로 불려가세요. 가다가 흔들리고 넘어져도 됩니다. 우리는 부처이기에 잠시 넘어지고 흔들려도 다시 걷고 뛸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여기에서 가장 평안함과 감사함을 바라보세요. 아기가 때가 되면 걷고 뛸 수 있는데 나는 언제 저 언니나 형처럼 걷고 뛰나 하고 고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계속 걸음마를 연습하고 밥 잘 먹고 잘 자고 하다 보면 어느 순간 걷고 뛰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삶에서 겪는 모든 인연들을 사랑하겠습니다. 평온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